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맥스 루케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로라고 하는 분이 이 Gentle Thunder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소개한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요. 여행을 가서 여행 중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답니다. 교회 다니고 있던 그는 그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워서 그에게 다가가서 교회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반가워하면서 자기 교회 다닌다고 했어요. 요즘은 이상한 교회도 많고 그리고 서로 입장이 다르면 차라리 안 믿는 사람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동정녀 탄생을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으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born again 크리스천이구나, 중생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굉장히 반가웠지만 조금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들은 은혜가 아니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은혜가 뭔가요? 은혜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재림을 믿으세요? 임박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교인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 교인을 만나기가, 복음적인 교인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진짜 신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가웠고 그 사람도 그 대답을 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세요? 좀 진보적인 교회를 다니세요? 저는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단은 어떤가요? Southern Congregationalist Holy Son of God Dispensationalist Triumph 이 컨벤션에 속해 있습니다. 침례교단,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세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삼위일체를 수호하는 교단 소속입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같은 교단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계열은 어떤가요? 저는 환란 후 전천년주의, 비오순절파로 킹 제임스 성경을 읽고 스윙글리의 성찬서를 지지하는 계열입니다. 너무 반가워서 둘이 손을 잡고 막 흔들면서 좋아했습니다. 딱 자기입니다. 모든 게 너무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막 서로 좋아하고 부둥켜 안고 좋아하면서 이제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교회 강대상이 나무로 만들었나요? 유리로 만들었나요? 그러자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강대상은 유리로 됐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유리로 만든 강대상은 너무 현대적이라서 예배를 하는데 뭔가 엄숙한 분위기가 없다고 생각해서 별로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강대상은 유리로 만든 강대상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좀 어색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를 했다가는 공연히 분위기가 이상해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은 말을 섞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홉이 같고 하나가 다르면 그 같은 것에서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다른 하나 때문에 더 가까이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무리 본질적인 것이 같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사소한 비본질적인 것에서 차이를 보이면 그러면 서로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불편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 하나됨이라는 말을 이기적인 울타리 혹은 자신의 정체성을 위한 안전지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모순된 것은 하나됨을 아주 강조하는 집단일수록 이기적이고 배타적입니다. 하나됨을 많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배타적인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과 취미, 교육, 배경, 심지어는 고향이라도 같아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자기의 울타리 안에 다른 사람을 넣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준과 취미, 조건이 안 맞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까? 아니면 하나됨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옛날에 조선일보의 이 논설위원이었던 이규태 씨라고 하는 분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은 개개인은 다 똑똑하고 유능한데 모아놓으면 무능하고 무기력해진다 하는 그 말에 대한 논평을 했습니다. 그 논평을 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개개인은 똑똑한데 그런데 모아놓으면 무능해진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집단의식 혹은 하나됨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이기적이라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처럼 연합하는 걸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처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도 흔치 않다는 말입니다. 같은 출신 도만 같아도 그래도 고향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학연 그리고 지연 이런 데 집착하는 것을 보면 그 집단 의식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공통된 부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통된 부분을 찾기 전까지의 대화는 거의 인터뷰 수준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할 때 이제 새가족들이 오시면 새가족들하고 이제 처음 만남의 자리가 있어요. 새가족들하고 처음 만나면 공통된 부분들을 좀 찾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인터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향은 어디신지, 한국에서는 어디에 사셨는지, 미국 오신 지는 얼마나 되는지, 자녀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학교는 어디 나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막 탐색하고 질문을 하다가 50년 전에 신대방동 모자원 고개 근처에 살았고 성남중학교를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친구 같아요. 너무 반가워서 그 다음부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그 대화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일체감을 찾아보려는 그러한 의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통된 것으로 하나를 찾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집단의식이라는 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 노시성을 가진 분이 교회에 새로 나오시면 유난히 더 반가워했고, 그리고 가운데 머리가 빠진 분들은 제가 신방을 한 번 더 갔다는 걸 우리 교인들은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뭔가 좀 비슷하다 생각하면 친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의리에 약하고 그리고 정에 약하다라는 이 말을 하고 함께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개개인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데 모이면 무능해진다는 말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역설적이게도 그 하나라는 집단 의식이 바로 하나됨의 걸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인칭 대명사는 I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I만 유일하게 이 대문자를 쓰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명사는 뭘까요? 인칭 대명사는 우리입니다. we라는 말을 쓰죠. 내 아내 보고도 우리 아내라 그래요. 내 부모님 보고도 우리 부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아들인데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사람하고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다른 교회 교인하고 1대1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 함께하는 사람의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교회라는 말보다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뭐 우리라고 하는 그 이 인칭 대명사를 우리는 더 많이 사용하죠. 한국에서 오래 살았던 한 선교사는 한국 사람들이 이 I라는 인칭 대명사보다 우리라는 대명사를 더 많이 쓰는 이유는 나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그냥 조금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묻어가는 그런 그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이유보다는 그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렇고 상대방하고 계속 일체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같은 그라운드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말하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당신하고 나라고 하는 복수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일체감을 위해서 그 말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설교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아주 좀 예리하게 들었던 한 분이 저희 교회 교인 한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한번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설교를 하면서 설교 가운데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혹시 의도적인 이유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사실 잘 몰랐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정말로 설교 중에 우리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설교자로서 이 2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했던 적은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좀 더 선호했던 것 같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가령 심지어는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요. 진짜로요. 저는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저는 별로 없어요. 저는 오히려 고마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을 고맙게 여기는 건 그분들의 열정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 때문이죠. 집에서 자도 되는데 왜 교회 와서 잘까? 그거는 그만큼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피곤해서 전날 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너무 피곤한데도 그래서 집에서 딱 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교회를 찾아와서 이 졸린 눈을 부릅뜨고 예배를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보면 저는 그냥 고마워요. 집에서 자도 안 와도 되는데 그런데 와서 그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 의욕 때문에 그렇죠.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졸다가 죽은 사람 아시죠? 그것도 설교 시간에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들렀을 때 그곳에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었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가 강론을 매일 저녁 했던 것 같은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일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유티커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노예들이 쓰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실제로 노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예들이 사용하는 이름이고 거기에 한 아이라고 말했는데
아마 한 10대 청년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요. 그 단어상. 그렇다면 여기 유두고라고 하는 아이가 그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이이고 10대이고 그리고 노예였다면 그는 하루 아침부터 밤까지 자기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녁까지. 힘들게 아침부터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는 마지막 날 밤에 이 유두고가 바울이 강론하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의 강론을 듣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했던 유두고가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이제 바울의 강론을 듣는데 바울의 강론이 그렇게 뭐 재미있었겠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근데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밤 늦은 시간까지 강론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 성경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 구절이 거기에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곳에 사람이 많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불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불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그게 왜 그렇게 의미가 있었을까요? 환하고 밝았다는 뜻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불이라고 하면 호롱불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을 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봄, 오순절이 가까웠을 때니까 초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2층 다락방에 그런데 초롱불을 많이 켰다는 이야기는 공기가 말도 못하게 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하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별짓 다 해봤겠죠. 그래서 문턱에 걸쳐 앉은 겁니다. 창문 틀에 너무 졸리워서 그랬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해서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설교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처럼 잘못 졸면 죽는다. 이게 교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 그들이 얼마나 열심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열심과 내가 바울은 그를 책망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바울이 그가 죽지 않았다고 그를 살려주심으로 적지 않게 크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은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일에 얼마나 진지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준다면 몰라도 설교 시간에 잘못하면 존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저는 그 조는 건 전 굉장히 고마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어떤 분들은 상습적으로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심각하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만 시작하면 존대요. 그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서 정말 이게 너무 마음에 괴로워서 그 전날 약을 먹고 초저녁부터 잤대요. 그리고 교회 왔는데 또 졸은데요. 자기 문제가 뭔지 진짜 졸음마귀가 내가 들은 건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넌 책 볼 때 존이? 그랬더니 책만 펴면 존대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넌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아픈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누가 조는 분들에게 제가 저는 조는 건 문제 삼지는 않지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졸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우리는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여러분은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는 설교를 하는 저와 설교를 듣는 분들의 일체감 때문이죠. 우리 같은 same boat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의도이지 이게 그냥 무슨 복수형이냐 아니면 단수냐 그런 걸 따져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러한 그 일체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그냥 복수형이 아닙니다. 가령 청년 둘이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설거지를 누가 좀 도와주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청년 남녀 둘이 우리가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그때 그냥 우리가 할게요 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복수예요. 1인칭 복수. 저하고 둘이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우리 언제부터 우리야? 언제부터 우리야? 왜 우리라 그러지? 둘이 사겨?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라는 말을 우리는 들을 때 이것을 복수형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각별함이라는 의미로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의미가 우리 안에는 강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각별하게 사용하는 이유도 뭐 어쩌면 우리 민족이 외세의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노하우였는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한데, 아니면 분단된 우리 조국의 현실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 조국에서 하나됨, 그 우리는 최고의 미덕입니다. 다른 건 용납이 다 돼도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응원을 하면, 모든 민족이 월컵을 응원하면 똑같이 응원해야지. 난 축구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이 사람은 안 좋아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일체감을 깨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포용이나 아니면 그러한 이 나눔을 의미하기보다는 분리와 그리고 또한 그 각별함이라는 이유로 만들어진 그 분리된 것의 보호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악순환의 반복일 뿐인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됨은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생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 혹은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연합하는 것, 그리고 공통된 것을 서로 같이 지키고 강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것을 감싸 안아서 서로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질된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데만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역이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구역 식구들이 하나가 되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구역 식구들끼리 그냥 서로 같이 으쌰으쌰하고 재미있게 지내는 모습을 연상할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구역이 하나가 되라고 하면 구역 식구들끼리만 모여요. 그래서 친교를 하는데도 그 테이블은 따로 앉아야 돼요. 그 테이블을 따로 앉고, 심지어는 제가 이 LA에 있는 교회 처음 갔을 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제 한꺼번에 막 어떨 때는 20명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30명이 오기도 하고 뭐 10명이 오기도 하고, 타교회 다니는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저희 교회로 오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실 때가 있는데, 이분들은 들어오시면서 저한테 하는, 그리고 뭐 저희 이 교구 관리위원회에다가 요청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끼리 구역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구역을 만들라고 해서 그렇게 구역을 만들지 않으면 뭐 너무 불편해하죠. 친교 시간에는 꼭 그 구역끼리만 앉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 아무도 가서 앉지 못해요. 그래서 그 우리 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구역을 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진짜 부흥하고 싶으면요, 바로 그 구역 간의 친밀함을 계속 인커리지 해줘야 합니다. 그거 깨면 교회 부흥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권장해 주도록 하고, 그래서 구역끼리 친하게 지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 식구들끼리 너무 가까워요. 일주일에 몇 번도 만나는 것 같아요. 만나면 항상 좋아하고 항상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구역 식구가 어느 주일날 다른 구역에 앉아 있으면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껴요. 아니, 저 언제부터 저리로 갔어? 하는 생각을 하고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하다가 혹 무슨 계기가 있어서, 기회가 있어서 이웃교회 가서 어느 주일날 예배를 했다면, 그러면 교인들은 당장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 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 거지? 왜 우리 교회는 안 오고 저 교회 예배를 하는 거지? 아니, 심지어는 같은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거 하려는 가운데 있어서 누가 찾아오면 담임 목사님이 아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신방 왔다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는 왜 다른 사람이 신방을 해? 다른 목사가 왜 와?
이거는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하나됨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오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의 기도를 보면 재미있잖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저희가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존재적 일체감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이성적 한계에서는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것은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 이 세 가지 모순되어 보이는 듯한 명제들을 따로따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연결시키기가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명제는 이런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다른 인격체이시다. 세 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세 개의 명제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우리는 공간 안에서 사고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천국 가도 모를 겁니다. 그 존재적 일체감이라는 건.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 이것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 그래서 아주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크레이지 반드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러한 끈끈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그야말로 신비스럽기까지 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된 것, 존재적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가 된 것처럼 저 제자들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에서 존재적 일체감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아도 되겠는가 말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존재적 일체감을 의미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마셨어야 해요. 그냥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 분이 함께 계시는 게 더 나은데, 오히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품어서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됨이 단순히 존재적 일체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천국에 계시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최고죠. 왜 서로 헤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 되겠다고 인간을 품으시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하나가 되겠다고 하셨던 이 일에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 일체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한 인간들을, 그리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 다시 말하면 그 경륜적 삼위일체의 일체감을 말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적용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시는 이 일을 하심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겠다는,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이 뜻과 우리의 행함이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것은 그냥 12명의 제자가 똘똘 뭉쳐서 산에 들어가서 헤어지지 말고 살게 하소서, 그 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들끼리 너무너무 친해서 헤어지면 너무 아쉬워서 그냥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흩어져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이들도 찾아가서 다른 많은 불쌍한 사람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말이죠. 그들을 품게 하소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배타성이 아니라 사실은 포용입니다. 이것은 그냥 벽을 만들어 놓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벽을 허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게 다 편하죠. 다른 사람들 들어오면 불편해요.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들어오는 거 불편해요. 그냥 우리끼리 같이 있을 때 너무 좋은데 이상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갑자기 다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는 경계하게 되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끼리가 그냥 좋은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 되게 하라는 말은 그렇게 똘똘 뭉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아주 다르죠.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지 어떤 존재적 일체감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주님께서 하신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여기에 더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다. 세상에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는 곳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있다는 말은 사명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주님께서 데려가시죠. 할 일 다 마쳤는데 여기서 주님이 살려두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믿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믿는 순간. 아니 여기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청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청년들은 오늘 믿고 주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결혼은 한번 하고 가고 싶대요. 결혼은 한번 하고 천국 가고 싶다 그러는데 몰라요. 그런데 뭐 결혼한다고 해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왜 살려두실까? 아직까지 맨션이 다 지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고난을 좀 더 받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아닐 겁니다. 거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궁극적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있사오니라고 하는 말과 좀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됨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됨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커리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 사명은 바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품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래서 교회를 더욱 세상에 더 알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알리도록 하는 것이 그 사명을 위해서 저들을 보존하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명에 있어서 하나가 되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바로 이 하나됨의 이 하나됨이라는 공동체적 사명의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꾀하는 모습이 세상이 보기에는 열려있는 모습이 아니라 닫혀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찾아가서 하나 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의 집단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제가 2009년도에 LA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당시 LA에 코리아타운이라고 부르는 반경 한 2마일 될까요? 3마일은 안 될 것 같고 반경 한 2마일 정도 되는 코리아타운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 안에 한인 교회가 314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314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 그곳에 갔을 때 거기 남가주 교회협의회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남가주에 한인 교회가 1,700개가 있다고 했고 그 남가주 교회협의회에 등록된 목사가 9,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엄청나죠. 지금은 반도 안 돼요. 다 줄었어요, 교회들이. 그런데 제가 314개의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가주에 1,700개의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 교인들에게 제가 했던 말이 1,700개의 교회가 있고 300개의 교회가 코리아타운에 있어서 코리아타운이 밝아졌을까요? 제가 보는 모습은 그 모습이 마치 공동묘지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교인들에게 한번 도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자마자 교회가 공동묘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교인들에게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돼, 말, 뭐 이런 걸 재는 그 유닛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냥 조금 더 우리식으로 그 번역을 하자면 그릇이겠죠. 그런 큰 그릇이죠. 이 불을 켜서 누가 그것을 이 그릇 대접 위에 올려놓아서 빛을 비추도록 하지 누가 그걸 대접으로 덮느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불을 킨 목적이 그것을 덮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열어놓고 그것이 비치도록 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마치 현대교회를 하나님의 예언적 경고처럼 들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덮어두어서 세상은 깜깜한데요. 그 그릇 안은 환해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너무 친하고 너무 가깝고 너무 좋고 너무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도 살아있고 다 좋아요. 그래서 덮어놓은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314개예요. 314개가 그릇으로 다 덮어놨다는 말입니다. 어느 곳이 더 사람들이 더 가깝고 어떤 교회가 더 빛이 환하고 그리고 더 분위기가 좋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 그릇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릇이 좁아지면 그릇을 열죠. 그리고 더 큰 그릇으로 덮어요. 그러니까 큰 그릇, 작은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여기저기에 다 덮여 있어서 그렇게 300개가 덮여 있다면 여러분 공동묘지 현상 안 되십니까? 그게 공동묘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그릇을 열어서 그 빛이 세상을 비치도록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들은 서로 하나가 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섬기겠다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서 모두가 다 그냥 변화산에다가 초막 지어놓고 사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하나 되게 하라는 말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 되게 하라는 말을 이렇게 똘똘 뭉치라는 말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는 말로만 이해를 하는 것이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 되자고 말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조금 눈치를 챈 거죠.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가 우리를 위한 전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저는 한국에 가서 이번에 지난 11월 달에 한국 갔다 깜짝 놀랐어요. 11월 달이 되면 교회마다 이 새가족 초청 집회 모임을 교회마다 해요. 제가 한 교회 집회를 부산에 있는 한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한국에 가서 이제 지금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교인이 한 주일학교까지 어른들만 얘기한다면 한 500-600명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근데 새가족 초청 주일을 한 주를 했대요.
제가 가기 전주에 11월 첫째 주에 거기서 했는데 230명이 왔대요. 그래서 와, 엄청나다 그랬어요. 근데 별로 감동이 없어요. 230명이 왔는데 다른 교회도 다 11월 달이 되면 그걸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새가족 초청한다 그러면 거기에 다 간대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 3만 원짜리 상품권도 주고 어떤 교회는 5만 원짜리 상품권도 주고 그러니까는 그냥 그거 받고 그 다음 주에 몇 명 올까? 한 명 오면 잘 올걸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교회에 관심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행사를 하니까 행사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매 11월마다 왜 하지? 그랬더니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연말에 교회를 옮기겠다는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한 20%가 된대요. 그 사람들은 연말 이제 다음 해부터 다른 교회를 가기 위해서 다녀보는데 그렇게 다녀볼 수 있는 게 새가족 환영회 할 때 한번 가서 슬쩍 보고 그 다음에 연말에 교회 옮길 때 이 교회 좋은데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정말로 그릇 덮어놓고 서로 그릇 싸움하는 거잖아요. 이게 열려서 우리가 정말로 당신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죠.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요즘과 같은 이 탈진리 시대에 그리고 이 포스트 마던의 상대주의적 이 생각이 굉장히 이 편만한 요즘 사회에서는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 하나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교회에서 보여진 모습은 이것은 모든 신앙을 사유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유화된 신앙으로 의식을 해요. 우리라는 개념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나만 믿고 구원받으면 돼요. 내가 오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공동체적 사명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 심지어는 어쩔 때는 교회를 그냥 다니긴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의 상처를 충분히 이해하는데도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저에게 아주 다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 이 교회 좋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다니고 싶으니까 제발 신방 오지 마시고 제발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그냥 예배만 출석할 수 있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하지만 신방을 하거나 뭘 부탁을 하거나 그렇게 뭘 교회 같이 하자고 말하면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즘에 이 교회 초청하기 위해서 이 플라이어를 만들어서 아파트에 돌릴 때 그런 명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예배 출석 안 해도 전화 안 합니다. 그 내용을 적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모든 신앙이 사유화되어 버린 거죠. 이게 나 혼자 믿으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신앙인에게는 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 시대가 신앙을 사유화시켰다면 이 사유화된 세상에서는 우리는 공동체적인 어떤 그 사명을 느낄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만약에 그렇게 그냥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살려두실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거기에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르가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분분하니까 그냥 저는 다른 한 의견을 그냥 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도르가가 과부들을 섬겼던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는 과부를 섬겼지만 본인도 과부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본인도 과부였다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볼까요? 시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교회에서 그 교회의 과부회에 회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60세가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돌볼 가족이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서 바울은 아주 엄격하게 말하죠. 만약에 돌볼 가족이 있는데도 교회가 돌본다면 그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여기 있어요. 가족은 가족이 돌보는 거다. 교회가 돌보는 거 아니다. 그런데 돌볼 가족이 없으면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를 과부의 명단에 넣어놓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다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교회에서 사역을 주고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정말 외로운 사람이에요. 가족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60세가 넘은 사람입니다. 도르가가 만약 그 과부의 회원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도르가는 60이 넘었고 친척이 없이 그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도와주는 그 사역을 했던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르가의 소원이 뭘까요? 그가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다면.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도르가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가 원했던 건 늘 꿈에도 원했던 건 천국 가는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제 여기서 고생 그만하고 천국 가서 쉬고 싶다. 그게 아마 그분이 가졌던 가장 큰 소망이 아닐까요? 진정으로 그 신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도르가가 마침내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르가가 죽었어요. 도르가가 죽고 나니까 교인들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는 굉장히 좋은 친구였고 좋은 사역자였는데 도르가가 죽으니까 교인들, 특별히 과부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그 이웃 마을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그곳에 있는 교인들이 도르가가 만들었던 옷을 보여주고 도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도르가가 너무 우리에게는 너무 귀한 친구였는데 그가 떠나게 돼서 너무 슬프다고 막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다 나가라고 하고 죽은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그가 살아났어요. 교인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도르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르가는 꿈에도 그리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죽었어요. 그 영혼이 떠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천국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워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도르가를 환영해 주죠. 그리고 이제 도르가 잘 왔다, 수고했다, 이제는 쉬라. 그러고 환영해 주는데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국 문 앞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에서 천사가 하나 들어오더니 막아요. 못 들어간대요. 아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주님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왜 못 들어가느냐고. 내가 주님 만나러 왔다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겠다니까 안 된대요. 그리고는 안 된다고. 왜 안 되느냐고. 베드로의 영빨이 너무 세요. 베드로가 너무 세게 기도해서 그래서 너를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도로 가라. 그래서 그 이름이 도르가예요. 그래서 도로 가라. 그 도로 왔어요. 천국까지 갔다가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이 육체로 들어오고 이제 죽었던 그가 눈을 떴습니다. 낯선 남자가 앉아 있어요. 베드로죠. 도르가가 그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죽은 저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째려봤을까요? 아니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르가가 살아서 몇 년 더 살았을까요? 1년? 2년? 아니 그 1년 동안 사는 동안에 도르가가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간증 다니면서 뭐 떼돈을 벌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1년 살아도 고난은 였을 것이고 여전히 외로운 삶을 살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됐던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왜 살리셨을까?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이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르가를 다시 살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여 믿었더라.
도르가를 위해서 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산 겁니다. 그가 살아난 것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살아난 것은 그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였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가 산 이유인 겁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고 말하면 저는 다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LA에서 목회를 할 때 이 너싱홈에 계신 교인들 많았어요. 그 너싱홈에 제가 신방을 가면 많은 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빨리 죽고 싶대요. 내가 살아서 이유가 없대요. 살 이유도 없고 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괜히 폐만 끼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고 빨리 가고 싶다고 그 말씀들을 하세요.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늘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뭘 할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시고도 권사님을 지금 살려두신다면 마지막 호흡까지도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권사님은 모르지만 권사님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그 일 다 마치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호흡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감사하시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한 시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는 일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 때문에 살 뿐이지 세상이 좋아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30명이 같이 기도를 하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베풀면서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하며 묵묵히 그냥 그 자리를 지키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유는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하나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는 유익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누리게 될 좋은 것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됨이라는 것은 공산당도 강조하고 조폭도 강조합니다. 하나됨은 조폭이 최고죠. 히틀러도 하나됨을 강조했어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됨을 말씀하신 것은 기도 중에 하나됨을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할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에 있어야 할 제자들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이 말씀하신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김지연 교수가 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본능적이든 만들어진 것이든 사람들이 하나를 말하지만 사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드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위험을 언급하고 말하고 있는 것뿐이다. 기독교 제국주의가 어쩌면 임지연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런 집단의식을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됨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견고하게 울타리를 쌓아서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헐어서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을 이 스가랴가 그의 환상 중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심으로 성곽 없는 도시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 환상을 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 쌓아두었던 그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그냥 이 교회가 똘똘 뭉쳐 하나 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 되어야 한다면 하나 되면 바로 사명을 위해서 하나 됩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용납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참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 연약함은 우리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울타리를 쌓아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참된 안전지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그리고 진정한 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 저희들이 조금 더 담대하게 많은 사람을 찾아가 하나 되자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 되자 선포하고 선언하고 다가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섬겨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좀 같이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구부터 나눌까요? 우리 수현 집사님부터 나눠주세요. 네, 기도 제목 또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네. 네, 저요? 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 목사님도 가시는 길이 또 안전하기를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수 집사님, 네. 음, 네, 네, 아멘. 네, 우리 태규 집사님, 네, 네, 아멘입니다. 우리 주희 형제님, 네, 소리자매님, 아멘. 네, 하준 이거 드럼으로 너무 수고해줬는데 우리 하준이, do you have any just prayer request? Okay, okay, I'll pray for you anyway. 우리 윤석 집사님, 네, 가정, 네, 네.
네. 네. 우리 우리 한번 기도 제목 나누실 수 있으실까요? 장강훈 성도님, 우지 성도님. 네. 네, 아멘입니다. 우리 성경자매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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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 매사추세츠 덴버에서 여기 온 이유가 좋은 일을 위해서 위스콘신에서부터 시작해서 메디슨 위스콘신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정욱 집사님,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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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네. 우리 가영 집사님, 네. 자, 네. 아멘. 네. 혹시 목사님 혹시 기도 제목이나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저희. 네. 음, 네. 음, 네. 음, 네. 음, 음,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처음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었고 교회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었는데 목회에 내가 갇혔었구나.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많이 디스토티드,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곡해되고 상해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목사님이 목회하셨을 때는 아마 안 보였을 거다. 은퇴를 하셨으니까 이게 다 보이지라는 생각을 한편 했습니다. 하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충전이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품지 않으려고 하다가도 가끔씩 이게 훅훅 들어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희생되고 상처받는 것은 제가 아니라 교인들인 것 같아요. 혹여나 제 어떤 언사나 태도 때문에 마음이 힘드셨던 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비워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하나됨의 의미를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어떤 덮어둔 그릇을 깨고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나누신 기도 제목들 서로 기억나는 대로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노준준 목사님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시고 또 이 교회 가운데 진리를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어린이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하고요. 네, 그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바로 저희가 아마 지영 집사님이랑 경규 형제님이 가신 것 같아요. 식사하는 장소로 여기 간단하게 정리를 조금 하고 크리켓으로 가서 우리 같이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5시경에 이제 비행기 타고 달라스로 돌아가게 되시는데요. 또 여러분들 건강 위해서 사역 위해서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전도형 텀블러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가시면서 저희가 색깔이 흰색, 네이비, 블랙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당 하나씩 가져가시고 색깔 교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저기 있는 대로 색깔 바꿔드릴게요. 네, 우리 시간 노준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3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통하여 교제하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해도 결심을 해도 저희들이 얼마나 약한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보다 오히려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었고 그 삶의 현장에서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또 염려거리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모든 이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은 저항입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너무 물질이 중요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기도 해서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과 이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어렵든 아니면 풍성하든 항상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됨으로 단순히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정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리고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목사님 또 리더들 위에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그 자녀들 위해 영원까지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